지켜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다. 여러분이 기초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계적으로 처음서부터 기초부터 성장 단계를 잘 거쳐야 된다. 그냥 한 주 가서 뭐 설교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초서부터 잘 자라나야 된다. 이 성경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진리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다. 이 정의를 딱 내리고 오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다. 이걸 오늘 기억하고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죄와 사망,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 기초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이 먹고 노년기로 가면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떠나야 될 그런 이제 이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도 들고 나이도 들고 후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날로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이제 그런 은혜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독교 신앙을 세워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영혼이 더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말할 수도 없는 많은 말들이 있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막 해피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장애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이겨나가려면 기독교 신앙을 처음서부터 올바로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튼튼하게 올바로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영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서부터 같이 살펴봐요. 처음엔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령을 받는 것, 곧 생명을 받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번 교회 나가서 이렇게 설교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또 얻어가고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남도 되게 중요한 진리고, 또 거듭나서 어떻게 한다? 생명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육신의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를 가거나 나 기독교이냐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을, 다른 걸 또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닌다.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교회를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 이런 게 그냥 툭 하면은 목회자 비리, 교회 비리, 재정 비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로 들어가면 이거는 세상의 넘사벽이에요. 세상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육신의 생명 이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음받아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로운 삶, 이런 것들은 진보신학,
인간학,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이 인간학, 진보신학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진보신학. 되게 웃겨요. 진보신학, 인간학 이런 것들이 다 도덕, 윤리 이런 거를 강조하거든요. 이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네오마르크시즘이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 자체가 지금 진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뭐 우리 기독교도 지금 막 두 가지가 난리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그러니까 진보 신학이라는 사람들의 이 기존 가치는 지금 말한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다가 아니에요. 그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인간.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기 때문에 인간이 억압받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억압받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진보적인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세워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다. 이런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랑 틀리다고. 죄와 사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보 신학이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 진보 신학은 모토가 뭐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인, 목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거는 윤리적으로 안 맞고 그 유튜브 보니까 어느 교회 방송실 직원이 죽었는데 과로사다. 그랬더니 그냥 진보 단체가 달라들어갖고 교회의 억압, 뭐 이 과부하, 뭐 고강도의 노동, 뭐 적은 페이에 이런 거면서 이 사람을 빌미로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보라고 하는 네오마르크시즘이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저주와 사망, 죄에서부터 구원받음 이런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밑줄 쳐놓은 거 여러분이 이게 다르다고.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늘 듣던 거라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거 없어요. 진보신학. 지금 네오마르크시즘이 한국 기독교 80%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이 기독교 신앙은 지금 위협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적인 내용은 진보예요, 진보. 우리가 킹스 오브 이 영화도 도덕 윤리 선생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네오마르크시즘이 만든 영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오마르크시즘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가 신이 되는 이 상승 원리. 요게 영지주의잖아,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신비한 지식, 영지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지식.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대 카발라로부터 나온 이 영지주의의 그 발상. 그게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원리.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단 말이야. 사탄이 유혹한 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선악과 먹으면 된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너 그거 될까봐 못 먹게 한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너한테만 알려줄게. 선악과에 너 신이 되는 비법이 있어. 요게 바로 영지주의의 시작이거든. 사탄의 유혹서부터.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을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력 있는 마법의 약이 바로 이 영지예요, 영지. 야, 너도 될 수 있어. 조폭이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주인을 갖다가 배반시키는데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야,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냥 찌르고 네가 주인해. 요런 거. 요게 바로 막시즘입니다. 막시즘. 막시즘이 뭐예요? 야, 네가 왜 이 바보같이 억압을 당해 하나님한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선악과 먹으면. 요게 사람을 뒤집어 버리. 요 죄성이 인간에게 다 심겨져 갖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영지거든, 영지. 요 영지주의가 바로
이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이 킹스 오브 킹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스 오브 킹스는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뭐예요? 인간이라 불리웠던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 청년 사나이가 어느 날 영지를 만나게 되면서 신으로 등극하는, 신격화되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예요. 지금 영지주의 세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영지예요, 영지. 이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의 반대잖아요. 모던을 넘어가는 후기 모더니즘. 모던이 뭐였어요? 모던이 계몽주의 때 도덕과 윤리였거든. 그러니까 중세 때 뭐였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교회 가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산다고. 그게 아니야. 계몽주의 때 뭐였어요? 이성 중심주의. 우리가 교육받고 계몽을 하고 빛을 받고 똑똑해지면 신이 없어도 이 땅은 평화로워.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이게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이성 중심주의. 근데 그 계몽주의가 요구했던 게 도덕과 윤리거든. 인간을 교육해서. 근데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거 박살이 난 거예요.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고 평화로운 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중세가 암흑시대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기친 것듯이 행위언약과 도덕법 또 이것도 사기인 것처럼 계몽주의가 끝나고 계몽주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필요해. 이것도 구라예요, 구라. 거짓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철학은. 죄성을 말하지 않아. 그러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은 계몽주의니 포스트 이런 거 절대 인간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사회 시스템. 통치자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복리후생금을 지급하고 보험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지도자 바꾸고 당을 바꾸면 나라가 편하고 국민이 이런 의식화를 시켜가는 게 요게 바로 이게 철학 사조인데 요게 바벨탑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계속해서 정치를 바꾸면, 대통령을 바꾸면, 당을 바꾸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이 의식 자체가 이미 다 속은 거예요. 이 의식이.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필요로 했어라고 하는 모토에서 모토. 우리 모더는 안 돼. 도덕과 윤리로는 안 돼. 뭐가 필요해? 인간이 신이 되는 게 나아. 차라리 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억압이야. 왜 이렇게 도덕을 요구해? 도덕 아니면 안 돼? 왜 자꾸 윤리를 요구해? 우리한테 이것도 윤리를 살라고 하는 것도 억압이야. 그것도 철폐시켜.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진짜 평하고 요게 바로 샬롬이야. 샬롬. 샬롬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샬롬이야. 이래서 긍정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긍정의 힘을 전하면 이게 네오막시즘이 이게 인간의 욕망을 올려놓고 이걸 추구하고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요걸 금식 기도 시켜서 요거 얻어내는 거. 요게 사탄의 원리거든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대형화된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대형화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거. 인간이 원하는 욕망을 딱 설정해놓고 릴레이 기도 시켜버리는 거지. 여러분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걸 잘 이루어지면 유능한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되는 거지. 제가 계속해서 이 기본기, 그러니까 이 철학 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는 뭐냐? 네오막시즘이 만든 가짜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창생기서부터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요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아멘. 다시 내 영혼의 욕망을 끄집어내면 요게 네오막시즘이에요. 요게 가짜 기독교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인데 나를 건져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요게 복음이라고. 요게 복음. 기독교 복음. 내 욕망을 투영해서 이거 성취시키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가짜의 사탄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는 가지 얘기하고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투영시키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외식주의로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겉을 포장하는.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조용하고 총도 없고 뭐 마약 청정국이고 뭐 도덕도 잘 지키고 뭐 윤리 잘 지키고 차량 사고 안 나고 이런 부분이 강하지만 속으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오은영 씨 그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누가 봐도 참, 와, 한국 정말 사람들이 말이야, 도덕과 윤리 잘 지키고 안에 다 썩었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오막시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이 시대에 줄 수 없는, 이 시대가 가로막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 새 생명.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그러니까 이 문명이 뭐합니까? 기독교는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이렇게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초토화는 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철학을 따라갈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생명.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얻는 거야. 내 욕망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돈을 벌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교회를 크게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꿈도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요 기독교적인 원리, 기독교 신앙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에 생명이 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러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그래서 율법주의가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진리를 가로막는 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이든 중세 철학이든 영지주의든 네오막시즘은 전부 다 뭐다? 이 배우는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철학은 바벨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근원은 아담에게 있었던 인간의 욕망 세 가지, 인간을 범죄케 한 세 가지가 바로 바벨의 어떤 종교적 구호였고 이것이 현대에 있는 모든 철학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이 뭐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철학의 원리로 삼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배경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영적 세력의 배후는 율법주의고 그 종교적인 철학적인 원리도 율법주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가 예를 들어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 기독교인이. 여러분 이런 거 간단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이게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정상이에요. 모두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이나 진리나 영생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거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마지막 시대에 멀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진리에 우뚝 서야만, 진리에 온전하게 서야만 안으로
더 안으로, 위기가 오면 더 안으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정말 이 복음이나 진리에 관심 두지 않는 성도들이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기계적이고 또한 맹신적인 그런 상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진리 이런 것들에 관심 두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밑줄 쳐야 돼요. 생명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한 말인데요. 예를 들어 목사님을 택하든 교회를 택하든 기독교를 택하든 종교를 택하든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중점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아멘? 요거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불교나 이슬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잖아요.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 택해야 돼요. 그런 기독교를 택해야 돼. 그런 신앙의 방법, 그런 신앙의 패턴, 그런 신앙의 공부하는 그런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 부어지는 길로 가야지 내 욕망 성취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관점인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 설교 보면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는 법, 걱정하지 않고 사는 법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타켓트가 있어야 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표대. 우리가 어떤 표대가 정확하게 서야 돼.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게, 근심하지 않고 사는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 이런 타켓이 되면 안 돼. 타켓이. 그러니까 결국 나잖아, 나. 인간이란 말이야. 투영되는 나. 근심하지 않고 뭐 편안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이상형. 이게 종교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분별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밑줄. 성령 안에서 생명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 그 밑에 나오듯이 욕망, 욕심의 길, 인간의 길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 생명을 가로막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세력들, 그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그럼 율법주의가 어떤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가로막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그 복음을 좀 따라가려면 복음이 아닌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해서 올바로 택하겠죠? 그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해 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나쁘잖아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되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의 길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80%, 지구의 80%는 독사의 자식들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20%도 많이 쳐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이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망하는 건 율법주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80%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80%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율법주의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신앙 고백서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WEA, WCC 뭐 회의한다잖아요. 또 로잔 선교대회 있었고 다 위험합니다. 지금
진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8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기독교 80%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8대 2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많이 쳐서 20%지 90% 이상은 정말 다른 길이에요. 소수만이 가는 거예요. WEA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80% 이상이 모일 겁니다. 아마 열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거고. 로잔다유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는 우리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주의가 지향하는 게 여러분 지금 로잔 대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상이나 뭐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겠지만은 이제 선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잔 대회 선언문. 요런 게 위험하다고. 요게 뭐예요? 요게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계명, 새로운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독교를 정의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들이 선언문이에요. 그것이 연속이 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절대로 그들은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앙 고백서들이 선언문이나 신앙 고백서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니체 사상이에요, 니체. 그냥 니체 사상이다 보시면 돼요. 네오 막시즘. 끔찍하다. 제가 내년인가 올해인가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WE 이게 이제 걱정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개혁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신학. 한국의 개혁신학. 또 우리는 뭡니까? 합동이 아니면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이제 신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합동. 뭐라 그래요? 대합동 이런단 말이에요. 대합동. 한국에서 웬만한 거 이단은 다 합동이 해요. WEA가 이제 합동이 하는 겁니다. 합동이. 물론 뭐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엄밀히 말하면은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WEA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는 뭐 자유주의나 이런 이단이 아니다라고 엄청나게 선전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뭐 들을 사람이 듣는 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합동이 개혁신학의 이름으로 WEA를 연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뭐갑니까? 이제 개혁신학이 분명히 WEA가 뭘 할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능동순종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WEA가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WCC는 어차피 종교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카톨릭도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종교 통합이니까 우리랑 좀 거리가 멀어요. WEA가 하면서 능동순종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대합동 개혁신학이 여는 세계 종교회의 WEA 이게 요물단지인 거예요. 이게. 그나마 믿을 구석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이 공개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신학을 선포해버리는 이런 일을 해버리면 믿는 구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모든, 제가 이제 여기 책을 갖고 나와서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건데, 이제 이 개혁신학이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기독교인 전체를 뒤통수를 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WEA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뭐다?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인간 바벨탑. 근데 이것이 대형교회, 신학교, 출판사까지 동원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순수 복음을 다 갉아먹고 있다. 진짜 구원 얻고 생명 얻고 하는 일들이 없어진다, 점차. 자, 거기에 1번. 율법주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하는 말이 간단해요.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율법에 순종하면 의를 얻는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말이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얘기가 더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성경에는 없잖아요.
이거 율법주의야. 이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지지 구절이 없으니까 이걸 바꿔요. 개혁신학이. 어떻게 바꿔요? 아, 인간이 율법을 직접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고, 인간이 율법을 직접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구원 지식의 핵심. 자, 이런 게 이제 보면 누가 봐도 개혁신학이, 어우, 뭐 좋은 거야. 이렇게 믿을만 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율법주의의 내용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책이 위험한 건 청교도 사람이 지은 걸 번역한 거예요. 청교도. 17세기. 이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먹힌단 말이에요. 청교도 그러면 먹히니까 이게 이제 더 위험한 거야. 청교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미로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키면 율법주의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 믿을 때 그 의를 전가받아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 내가 의를 얻은 사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돼서 나는 구원받아. 요 얘기를 이제 이 책이 하고 있고 바로 이 전가결이라고 하는 신호섭 이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호섭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율법주의자로 이미 낙인 찍혀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개혁신학, 이렇게 개혁주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뭘 전가받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를 내가 믿을 때 나 전가받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뭔가 얻어내면 율법주의예요. 그게 인간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어요. 율법에서 뭔가 얻어낸다라는 개념만으로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헌법이든 무슨 뭐 계명이든 뭐라도 그거를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이 개념, 요게 율법주의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제하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 어떤 법을 세워놓고 그 법에 지배받게 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것. 요게 율법주의예요. 당연하지 그거 율법주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켰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어느 육체도 의를 못 얻는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셔도 법을 지켜서 얻어낸다는 이 개념을 쓰면 율법주의예요. 근데 지금 이게 기본으로 뭐라 그래요?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대놓고. 요게 율법주의입니다.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책을 쓴 겁니다. 이제 곧 나와요. 요게 이제 아주 무서운 김재성 씨. 이게 이제 합신 총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국제신학교 대학원 명예, 합동신학원 조직신학 교수고, 이분이 내가 알기로 그 로잔 대회인가 거기에 신학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책을? 그냥 1세기 율법주의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책에서 지금 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브랜든 코로라고 하는 요게 이제 부흥가 개혁사 한국의 메이저 출판사 이 부흥가 개혁사에서 만든 그리스도의 이 책이 이제 내가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은 급진적인 율법주의. 근데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센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앨런 스트레인지가 쓴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강경한 능동주의 순종인데 마치 이것 책을 읽으면 1세기 율법주의 독사의 자식들의 그 모습을 보는 듯한 섬찟하고 서늘해지는 디자인 잘해갖고 뭔가 읽을 만하게 생긴 것 같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뱀들이 하는 말이라 서늘합니다. 서늘해. 자, 이런 게 전부 이제 부흥과 개혁사, 뭐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서 나온 책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앞에 서서 그 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법으로부터 의나 구원이나 생명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게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어요? 법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게 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요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요게 복음이고 율법주의는 뭐냐면 어떤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든 누구든 법을 지키면 얻어낸다. 요 개념.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는 구원 어떻게 받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법을 지켜서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게 이제 거기 4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요? 주종관계 밑줄, 주종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지킨 분으로 만드는 것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주종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 패턴, 요 말들, 이 책들이 지금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전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지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신호섭 씨가 쓴 이 정가교리는 정말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건데 이 책의 그 뭐라 그래요? 추천사 신학교 조직 신학교수 저기 가이 워터스, 싱글레어 퍼커슨, 조엘 비키, 필립 입슨, 김병훈 씨, 박영돈, 이상웅, 한병수 다 같은 무리들인 거예요. 여기 추천사에 쓴 사람들이 그냥 이분들은 권위자가 아니라 뭐다? 한국의 21세기 전 세계에 있는 율법주의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이 자꾸 이런 얘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읽으려면 읽어요. 근데 나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명단들이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가 뭐가 돼요? 율법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건 뭐예요?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앞에 가서 의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예수님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서 의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가를 결정해주고 예수님이 율법 앞에 가서 순종하고 하는 이 개념이 율법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날의 율법 숭배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원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킹스 오브 킹스가 담고 있는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원하는 건 인간 예수, 인간 예수. 그러다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는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어? 더 무서운 게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그거 내가 그 밑에 밑줄 친 게 있긴 한데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 엄청난 한국의 율법의 권위자들, 율법주의의 이 종교인들이 신학교라고 하는 어떤 서전을, 지들 놀이터를 권위주의로 삼아서, 권위로 삼아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장 9절. 이건 기록해 놓으세요. 그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고 잉태하셔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신앙 고백에 뭐 있어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에도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어떻게 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 받아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혈통으로 오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육체를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전가 교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걸 부정하고, 이거 신앙 고백서 안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으로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이 전체가 지금 뭐라요? 예수님이 율법 지켜 의를 얻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한다. 예수님이 율법의 종이라는 걸 뜻한다.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셔야 될 만큼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능동순종이 뭔 얘기예요? 이 심각한 이 이단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죄가 없으심으로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으셨다.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아니, 이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라니까요. 이 능동순종은 제가 따로 이제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 나가면.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모독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뭐 한다고요? WEA를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WEA가 뭐가 될지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킹스 오브 킹스가 왜 나왔겠어요? 예고편이라고, 예고편. 인간 예수가 신으로 등극하는 이 얘기. 이 네오마르크시즘적인 이 이야기,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엄청난 시대적인 기독교 공격, 바탕 다 깔아놨잖아요, 이미. 누구나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게끔 다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지켜 의를 얻었으니 그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신됐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가 돼요? 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영지는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게 뭐예요?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영지라고 하는 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게. 그들은 모세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이 의를 얻었으니 이 예수님이 영지라는 걸 통하여 신격화되는 영지주의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 제가 볼 때는 이거 알고 한다니까요. 적어도 이런 브랜든 코러라든지 이런 사람 다 알고 하는 거 이거. 영지주의를 알고 하는 거라니까. 선을 하다니까 이런 책들은. 화가 난다니까요. 읽다가. 근데 이게 지금 부흥가개혁사가 대놓고 능동순종만 출판해. 어? 합동이거든 여기가. 나는 이 개혁신학이 어딜 갈지 지켜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WA 선언문을 한번 지켜보자고.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번에 로잔 대회 선언문도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저 톡에다가 올려서 나눠봤지만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의를 얻는다. 이게 뭐다? 장로들의 전통에서 만든 장로들의 전통은 뭐다? 영지다, 영지.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 이 전부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합동의 서철원 교수님이 이 능동순종이 정말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영상 우리가 톡에서 나눠봤지만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 그렇게 우리가 돼 있죠. 자, 마지막 3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받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 능동순종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5대 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 영감성,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의 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능동순종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다. 이 부분이 없어요. 능동순종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완전 빠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율법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냐? 구약의 율법을 응하게 하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셨다.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당신에 대한 예언을 응하시고 이루셨다. 이게 명백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이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이 예수님의 관계, 주종관계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님을 주종관계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율법이 종이 돼야 된다고.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율법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꼬라지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꼬라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율법 욕하면 싫어해요. 율법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은 영지란 말이에요, 영지.
크리토스인가? 그러니까 이 영지를 섬기기 때문에 율법을 욕하면 싫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 앞에 율법을 욕해야 돼요. 율법은 쓰레기다 말이지. 예? 율법은 신이 아니라고. 율법이 모양도 없던 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나마 꼬라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꼬라지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나마 율법이 꼬라지가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율법을 신격화하면 안 된다고. 지금 능동순종자 이 사람들은요, 율법 얘기하면 거품 뭡니다. 율법이 신이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율법이 예수님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종교 사기극을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면서 헌금 받고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분이시다. 또 3번에 뭐 제목이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포기하면 신천지 되고 이거 포기하면 능동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포기하면 게임 끝난다고. 얘네들은 이거 그걸 못해요. 이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이 부류의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들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14절.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그 말씀, 그 율법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본인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성경, 모든 율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그 말씀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대요. 이 기가 막힌 눈앞에서 코베고 있는, 사기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 사기를 치는 예수님 율법을 지켰다고.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아니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이 정말 기독교 안에서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4장 4절. 자, 시작.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그 말,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는 그 말. 거 봐라. 예수님 율법을 지켰지.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썼다고요. 그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속인다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아멘? 신학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틀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은.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부 신학은 성경을 조립을 해요. 누구처럼? 이만희처럼. 신학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율법 지켰다는 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요조를 찾아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신천지랑 똑같다고. 모든 이단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절 다 찾아봤어요. 브랜든 크로. 그 다음에 뭐 정가교리 이 사람도 다. 그 사람들의 요절까지.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전혀 그런 근거 구절이 아닌데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하다. 믿을 건 딱 하나,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믿어야지 신학을 믿으면 안 돼요. 이 개혁주의가 WEA를 만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속일지 진짜 이 가을인가 올가을인가로 알고 있는데 겁난다 진짜. 심각한 한 2달 있으면 하는 거네요. 사랑의 교회에서 한다더라고요. 한번 지켜봅시다.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레위기 18장 5절 그 옆에다가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레위기 18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뭐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개의 구조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 개혁신학이 이 사람 브랜든 크로 책에서는 이 세 구절을 전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꾸로 해석을 해서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브랜든 크로 책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복음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밑줄 치시고. 그 네 개의 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멘. 네, 밑줄 치시고 박스 치시고. 그래서 율법주의에게 속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질 못해요. 풍성함을 누리질 못합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돼서 사시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율법의 종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건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려고 그래요. 교인, 식당 공사, 뭐 이런 거, 교회 부흥시키는 발판, 도구, 내 총회장 되는데 도구, 그런 거 종교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개혁신학 들어가 봐요. 성도들의 의무 2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다 법이에요, 법. 응? 의무 감당.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꾸 틀을 놓고 법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 되고 자녀가 되고 능력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삶, 성령의 그 예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율법, 착하고 도덕적이고 말 잘 듣는 교인, 성실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인 이런 어떤 종교적인 틀 그러니까 종교가 자꾸 세상에 욕하는 건 바로 이 가짜들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실체 없는 모형을 놓고는 욕하면서 원래 복음의 기독교는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지들이 비판할 때 진짜 기독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분별을 해버리게? 못하지. 원래 기독교는 성령이고 원래 기독교는 복음이고 아니 그렇잖아요. PD수첩에서 예를 들어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복음의 내용은 성령 이런 거 있어요? 없어. 원래 내용을 말 못한다고. 응? 그런데 기독교가 이걸 해야죠.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도들이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얘기하고 제가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도 알았던 걸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신학교와 이 목회자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느냐. 1세기에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성경을 갖고 들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이걸 전하고 살았는데 1세기 때. 지금은 우리가 누가 예수님 메시아 사도행전 보시라니까 꿈, 비전, 성공, 자식 성공, 뭐 사업 번창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성경을 들고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전하고 있었지 어떤 초대교회에서 능동순종 이런 걸 얘기했냐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걸 또 따라가요. 목사님들이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우리가 1세기의 성도들만큼 못하다고 2000년이 지났는데 1세기만큼 못하다고 지금. 그게 뭐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사도들처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살고 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오셔야지. 저는요, WEA 이번에 10월달에 상라교회 지나가고 나면 한국교회는 폭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년이 되면 기독교는 정말 극락의 길로 갈 것이다. 급락의 길로. 전 그렇게 봅니다. 예상하기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WEA 종교회의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남은 건 썩은 풀만 남을 거라고. 율법 지키는 거, 십계명, 도덕법, 온전함 이런 거밖에 안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온전함을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거, WEA 판 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알고 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맥을 끊을 수 있나?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님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는 통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끔찍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속지 마시라. 절대로 이런 거에 답이 없다. 뭐 자꾸 율법 개혁주의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대단한 거 아니라고 이런 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런 게. 그럼 개혁주의 막 합동 뭐 이러면 막 기분도 있어. 그 안에서 지금 서철원 교수님 엄청 내부 고발 하잖아요. 양심 있는 선언을 하잖아요. 율법주의에 속지 말자. 율법주의는 구원을 막는 자들이다. 더 무서운 건 구원 이후에도 십계명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한다?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절대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 권위자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 무섭게 지금 기독교를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멸망해가는 건 외부적인 핍박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 무섭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쟤들이 하는 거, 니들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니들이 하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잖아. 우리 이거 가짜 길로 가자는 거 아니야, 지금.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거라고요. 동성애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쟤들 하라 그러고 퍼레이드를 하든 말든. 이건 뭐냐고. 우리가 다 해. 이거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갖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못 잡아먹잖아, 우리를. 그러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잡아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 그럼 뭐가 중요한지, 뭐가 무서운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은 최대한 율법주의를 분별해야 되고 뭐 한다? 성령을 받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멘. 딸이보가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자.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생명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온 죄가 없으신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에게 생명을 부음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요 거룩하며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